할렐루야. 11월 3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장과 21장 말씀 중에서 21장 1절, 2절,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오늘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들과 일치하지 않는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의인과 악인에 관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일반 상식으로 통하는 그런 개념들 중에 하나는 권선징악입니다. 의인의 운명은 흥하고 악인은 징계를 받아 멸망하는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책, 참된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인 성경에서는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의 혼란을 겪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은데 특별히 시편에 여러 군데서 등장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인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고민을 했는데 결국 언제 답을 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답을 얻었다라고 시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얻은 답은 첫째로는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로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짐승 같아서 혼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게 된 것은 이 무지한 존재, 짐승 같은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 같든지 아니면 고난에 던지시는 것 같은지 의인으로서 악인보다 더 힘들게 살도록 내팽겨쳐 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신 것을 기억하고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끝까지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의인과 악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해 마땅한 짐승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은총을 입은 의인들의 특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어차피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악인이 잘되든지 말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사모하며 그분께 은총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의인으로 증명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만약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 이 진리가 에스겔의 환상에서 다시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이죠. 20장과 21장에서 하나님은 불과 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형벌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처분이십니다. 짐승 같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우신 판결에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장과 21장에 기록된 심판선언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 중 의인과 악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선언인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배신한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특별한 사랑을 잊고 살게 되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 복을 얻게 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시대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들, 곧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헛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당해야 될 자연적인 죄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배신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음녀로 표현되고 있죠. 더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7절, 28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망에서 건져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분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39절만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으나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요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0장 9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알려주신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런데 26절은 그 반대입니다. 더러운 죄를 범한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종은 더더욱 금물이죠.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든지 혹시 벌을 내리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종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겸손해야 되고 안 될 때에도 겸손, 하나님만 높여드리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이 사모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되는 믿음, 이것이 전부가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악인들보다 더 억울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는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죠. 17절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어 마땅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쉽게 배신하는 우리를 향한 분노를 거두시는 그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련한 짐승 같아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의문을 풀어주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의 죄악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분노를 풀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은 대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꿈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꿈, 세상적인 꿈, 야망은 달성되지 않아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항변할 수 없는 죄인임을 늘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혹시 잘못되어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꿈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유일한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짐승 같은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짐승 같은 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